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들의 구속사적 의미. 우리 성막 공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성막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막들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또 성소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첩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화첩 4페이지, 5페이지에 이 도면, 이 화면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이 성막 안에서 오늘 특별히 요 빗금친 부분, 성막들이죠. 이 성막들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막들의 성격을 살펴볼게요. 성막들. 뜰은 마당이에요, 마당. 성막 앞에 마당. 이 성막들의 크기는요, 긴 쪽이 100규빗이고요. 짧은 쪽이 50규빗입니다. 미터로 하면 45.6m, 22.8m. 생각보다 크죠? 여러분들은 또 미국에 사시니까 피트로 하면 149.6피트, 74.8피트. 여기서 성막의 크기를 재는 단위가 규빗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규빗. 1규빗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규빗은 신체의 일부분 가운데 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요 길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한 규빗이에요. 팔 길이를 가지고 성막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규빗은 45.6cm가 돼요. 대략 성인의 팔의 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울타리의 재료는 뭐냐? 성막들을,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들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가 있었죠? 이 울타리는 깨끗한 세마포로 만듭니다. 그래서 울타리 밖과 안을 구별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이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성경에서 흰색은요, 순결을 뜻해요. 거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흰색 세마포장으로 둘러진 성막들, 성막 안은 거룩하고 성결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뜰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울타리의 문이죠. 근데 울타리의 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는 역할도 하고 닫는 역할도 하죠. 열어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이 성막들의 문은요, 열기 위한, 들여보내기 위한 목적의 문이라기보다도 폐쇄를 위한 목적의 문이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목적이다?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뜰의 문장이 나오죠. 뜰의 문이란 얘기예요. 이 뜰의 문장, 이 여기에 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마사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덮개, 휘장 이런 뜻이. 이 마사크는 동사 사카크, 덮다, 보호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됐어요. 즉 뜰의 문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뜰 문 안에 있는 영역, 성막 뜰과 성막을 덮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 폐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위험한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이처럼 성막들은요, 성경에서는 외부와 엄격하게 분리되고 외부로부터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될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성막이 오늘날 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도 신령한 흰색 세마포 울타리로 쳐져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험이 느껴지고 불안하고 답답하면 교회 오세요.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성막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로 성막들은 더러운 위험한 그 바깥과 구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성막들은 거룩한 곳이다. 레위기 6장 16절 말씀 보시면 성막들, 회막들을 거룩한 곳 회막들 그랬죠. 거룩한 곳 회막들. 또 레위기 6장 26절 봐도 회막들을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곳 회막들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회막들 문이 있는 걸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나 못 들어오지만. 회막들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들어갈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 백성들. 조건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막들입니다. 하지만 성경 보시면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거룩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예배드리는 자를 말해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성막들이에요.
민수기 8장 9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그랬죠. 이 회막 앞이 어디예요? 성막 앞이 뜰이잖아요. 회막 앞은 성막 뜰을 가리켜요. 레위인이 성막 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도 모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도 그곳으로 모았다. 그러니까 성막들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중들도. 특별히 무엇을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별되고 거룩한 곳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들은 오늘날 이 교회를 관점으로 보면 무엇에 해당할까요? 교회 앞마당을 가리켜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마당만 밟아도 큰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 중요한 축복의 내용을 폭로합니다. 시편 65편 4절 소망의 구절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아무나 못 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디에?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주의 뜰이 어디예요? 성막들, 성막들. 교회 마당. 여기에만 거해도 복이 있다. 어디에만 와도요? 성막들에 발걸음을 딛기만 해도 복이 쏟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교회 오잖아요. 매주 주일 교회 올 때. 또 수요일, 토요일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정문도 아니에요. 주차장에 차키 빼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야, 난 복 받았다. 주의 뜰에 왔다. 믿음으로 외치고 들어오실 때 성막들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마당만 밟아도 복 받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막들은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죄가 처리되는 곳도 성막들이고 화목해 만드는 곳도 성막들이에요. 그중 첫 번째 역할, 성막들은요, 죄가 처리되는 곳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를 속함받는 장소가 성막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막들의 핵심 성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봤죠? 번제단이 번제단. 번제단이 어디 있어요? 성막들 중앙에 딱 있습니다.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희생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장소죠.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장소가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이 어디에? 회막들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하기 위해 자기 대신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 속죄제, 번제의 장면입니다. 죄를 속함받는 이곳이 어디예요? 성막들이에요. 여러분, 죄가 먼저 처리되어야 그 다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 심하게 잘못했어. 상처 줬어. 그냥 화해가 됩니까?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죠. 내 잘못을 인정해야 그 다음 화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요, 이 속죄제 등 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장본인이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옮겨놓은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성막들에서. 그러니까 성막들은 자신의 죄를 처리하는 장소예요. 레위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소의 번제를 얘기하고 있죠. 번제물을 어디서 드려라 그랬어요? 회막 문에서 그랬어요. 바로 성막들을 가리켜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사드리라 그 얘기예요. 속죄제사, 번제.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법을 우리가 지난번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레위기 1장 4절 말씀 보시면 여기서 그 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를 속함받기 위해 나온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져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5절 말씀을 또 보시면 그가 그랬죠. 이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물을 잡아 죽여야 한다. 제사장이 잡으면 안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또 레위기 1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제사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살펴볼 게 뭐냐면, 자, 레위기 1장 5절 말씀 보시면 죽이는 것은 제물을 가져온 자가 하는데 피를 뿌리는 것은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제물은 죽이지만 피 뿌림은 못해요. 제사장만이 피 뿌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속죄의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의 핏부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핏부림은 제사장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왜 하나님은 제사인에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 제물을 직접 죽이게 하고 가죽을 벗기게 하고 조각조각 각을 뜨게 하셨을까요? 그 제사장이 다 하면 되잖아요. 아니, 제사장은 피만 뿌리게 되어 있고 죽여서 가죽 벗기는 끔찍한 일들은 제물 가지고 온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희생 제물의 죽음이 너 자신의 죽음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에요. 본래 누가 죽어야 돼요? 번제단에. 죄 지은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애꿎은 짐승이 죽는다. 잔인하게 죽이면서 자신을 함께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과거 제사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 어떤 의미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스스로 제물을 잔인하게 잡아 죽였듯이 예배도요, 내가 죄악된 나 스스로를 잡아 죽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내 몸, 내 마음, 내 죄악, 내 욕심, 내 고집을 스스로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죠?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잡아 죽여야 돼. 내 죄악된 내 자신이 잡아 죽여야 될 제물인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좀 이상하죠? 제물이 죽어야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럼 죽은 제사죠? 제물이 죽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산제사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내가 죽는 순간 내 속에서 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예배는 산제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만 이 예배 시간은요, 더 큰 생명으로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죽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는 산제사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신다. 이것이 진정한 산제사, 진정한 영적 예배. 산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체되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제물은 죽을 때 제사가 이루어지죠. 죽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말이 없습니다. 죽어서 계속 말하면 죽은 자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내가 죽었다면서요. 근데 자꾸 자기 감정, 자꾸 자기 생각만 계속 말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말이 사라져야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말씀이 일하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을 비우셔야 돼요. 내 자아는 죽어서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못 줘요. 왜? 내 것이 꽉 차 있거든. 비워야 주시죠, 비워야. 두 번째, 성막들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막들은 원수, 서로 상처받고 반목되는 곳에서 화목을 일으키는 곳이 성막들입니다. 우리 지난번 제사 공부했을 때 화목제에 대해서 공부했죠. 화목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 네, 성막들은요, 실제로 제사하고 남은 제물을 먹는 화목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성막들이에요. 레위기 6장 16절 말씀,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볼게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어디서? 거룩한 곳 성막 뜰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또 레위기 6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회막들은 제사로 죄를 처리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또 성물을 맛있게 먹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론과 그 자손이 먹으라. 제사장이 먹으라. 아니, 그러면 제사장, 대제사장만 성막들에서 먹고 화목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심지어 백성들도 화목제의 제물을 성막들에서 다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어요. 백성들도. 그 구절이 바로 신명기 12장 7절이에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랬죠. 문맥상 성막들에서 그 얘기. 거기서 뭐하라?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근데 그것을 먹고 누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너희와 너희 가족이 먹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어디서? 성막들에서. 성막들은요, 백성들도 먹고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먹고 즐거워한다. 이것을 한 글자로 하면 이게 화목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맛있는 것, 이 땅에서 처음으로 맛본 정말 환상적인 맛의 음식을 먹을 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전혀 먹는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 같아요.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 먹으면서.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그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을 때 더 기뻐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먹을 때 더 기뻐요? 어떤 사람은 혼자 먹어야 맛있죠. 맛있는 거 숨겨놓고. 그 음식이 넉넉하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 불러 먹고 같이 먹어야 맛있고 즐겁죠. 여러분, 화목에는요, 항상 음식이 등장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땅에서도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먹을 때만큼은 안 싸워요. 희한해요. 먹을 때만큼은 서로 화목해져요. 제가 신학생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회의하는 노회를 처음으로 가봤어요. 제가 솔직히 속으로, 야, 목사님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 정말로 거룩하고 성별되고
내가 이런 분들에게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올까? 그런 마음으로 솔직히 갔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격렬하게 말로 싸우는 거예요. 당신! 그거 아니지! 막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땅 치면서 의장! 그러는 거예요. 싸웠던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야, 저분이 뭔가 하시려나 보다.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의장! 시계 딱 보더니 밥 먹고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다음 반응이 더 황당해요. 밥 먹고 합시다. 그러니까 다들 싸웠던 사람들이 딱 그치고 그래. 다들 일어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혼자 있다가 따라 들어갔어요. 밥 먹으러. 그리고 나서 밥 먹은 다음에 와서는 언제 싸웠느냐? 서로 화기애애하게 그 다음 회의 진행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목사나 똑같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으면 화평해져요. 신기해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화목은요, 무언가를 함께 먹을 때 만들어져요. 근데 그 먹음으로 화목해 하는 그 일이 성경 보니까 성막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때 화목해져요. 신령한 성막 교회 안에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을 때 진짜 화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짜증나고 답답한 줄 아세요? 영의 양식이 고파서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으면요, 화목하게 지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밥 안 줍니까? 주일 점심 얼마나 잘 먹어요. 육의 양식도 교회에서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하는 기쁨의 장소가 교회잖아요. 신령한 성막들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결국 이 성막들의 구속사적 교훈, 결국 성막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신령한 성막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완벽히 처리하실 수 있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어요. 누가 진짜 성막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죄가 처리되는 곳이 성막들인데 구약의 제사로는 완벽하게 죄사함 안 되는 거 아시죠? 누구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완벽하게 사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막들이에요. 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성막들의 기능, 죄악을 처리하시고 화목을 이루신 일을 동시에 하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막들이란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죄도 처리하시고 화목도 일으키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가 성막들이다, 성막이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죄가 없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갈 때 신령한 성막들, 참 성막들 되시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지만 내 죄가 완벽하게 처리되고 서로 화목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 아까 읽었죠? 그래서 성막들을 주의 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의 뜰. 왜? 주님이 나의 참 성막뜰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 내 이웃과 성도 간의 화목도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시고 이제 날마다 주의 뜰에 거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로 오늘 성막들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구속사 시리즈 9권의 내용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교회 앞마당, 교회 주차장에 발을 딛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고 복된 교회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날마다 신령한 성막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식구와의 화목, 성도와의 화목이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